오늘 고린도서입니다. 7장입니다. 지난번에 16절까지 했고 오늘 17절부터 40절까지면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뭐 크게 인용을 구절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할 때 특별히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주어진 것이라 하셨사옵나니 책망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교리입니다. 닥트린. 고린도서는 책망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바로잡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런 게 있죠.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대로 교회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께 하나님께서 나눠 주셨어요. 은사가. 근데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머리 되신 주님, 거기에 손가락, 발가락. 제가 얘기했죠. 저 맛있는 곳을 가서 저쪽 가서 먹으러 가려고 그래. 발이 가야 하잖아요. 발이 갔으면 뭐 돼? 가서 손이 집어서 입에다 넣어야 하고 입을 씹어야 하고 다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발이 안 가고 나자빠져 버리고 손이 다 저거 안 집어 입이 다 저거 입 다물고 저거 안 받아들일 거 하면 안 돼. 다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은 없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마찬가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뭐 직업이 뭐 수만 개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랬죠.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옛날에 그 조선시대만 해도 뭐라고 산농공상, 사농, 선비사사 해가지고 최고 뭐 선비, 그 다음번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그 제조, 공업, 그 다음에 끝에 상, 장사. 지금 어느 시대 불과 100년 됐어요. 지금 제일 힘들으신 분이 농사예요, 농사. 제일 힘들으신 분이. 지금 전주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원을 모집하는데 사원들을 모집하는데 고졸 이상 모집하는데 수백 대 수천 대인가 봐요. 조금 한 10년만 다니면 연봉 1억이 돼버려요. 현대자동차. 그런데 제가 알기로 좀 4년제 출신들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왜냐하면 뭐 조금 일하는 분야가 자동차 조립인데 4년제 나온 분들이 좀 하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일해보세요. 요새 누가 4년제 나와가지고 억대 연봉 받나요? 아주 그냥 계속 안 뽑았어요. 안 뽑아가지고 뭡니까? 충원하는 거죠. 충원하는 것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한 1,500명 넘게 700명 뽑는 모양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또 정보를 줬어요. 제 주위 사람한테 교회 좀 나가세요. 요새 교회 쉬고 있죠. 그래서 그 집 아들 원사 한번 내세요. 그랬더니 좋아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전에 저번에 했던 얘기예요. 아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지금 뭐 직업이 귀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거기를 막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일이면 더 좋아요. 또 요양 모사하면 또 좋고 그 영혼을 맡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였느라 교회도 안에서도 뭐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또 여러분이 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또 어떤 교통 안내로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그 포경 나은 지 8일 만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뭐 그냥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누가 무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방인이야 네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너는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 그 상태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이방인에서도 부르고 유대인에서도 불러.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에서 별로 안 왔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대단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었다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속해야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자가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무할례자 이방인이 됐건 예수 안에 너희들이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는 건데 또 얘기 뭐예요? 뭐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거 대단한 거 율법 지키는 거 어떤 거 자부심에 구별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한테 자꾸 대언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저 신천지 가지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선지자야? 시대별 구원자?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저 신천지는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머물라. 그래요. 마찬가지. 에베소 한번 봅시다. 6장 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아까 그랬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내가 사원이면 대리가 위에 상전이고 대리 위에는 과장 있고 뭐 팀장 있고 또 뭐 차장 있고 부장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 하나 그 양반 하나만 보시기도 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잖아. 세상 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이 지금 뭐 평안할 것 같아요. 마음이 뒤숭숭한 것이 많겠지. 세상 사람들하고 가도 자 아까 말해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그냥 그 신분에 그냥 너무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여러분이 받은 직장 여러분 안에서 머물고 있는 그것에서 만족하시고 배우자도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아내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손해난지 알았어. 한때는 그런 건 착각이야. 착각. 그 착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35이었어요. 아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명령을 어기고 살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지도 몰라. 누가 나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넘쳐요. 나는 솔직히 우리 아내가 나한테는 넘치는 사람이야. 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래요. 참다워 참 자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게 참 자유지. 참 자유. 내 신분상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뭐 종이 없잖아요. 종이.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 종이 있었던 시대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인이요. 그렇죠.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그 종이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 종. 종의 신분으로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시대예요. 아까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너희들끼리는 종이고 상전이고 너희는 뭐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너는 대통령이고 너는 저쪽에 말단 국공무원이고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같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몰라 그렇게 목사 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저 주위에 많아요. 목사 된다고 그래갖고 그 사모만 고생을 시켜. 또 사모들도 사모가 그렇죠. 목사 아내로서 섬기고 그런 것을 또 꿈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역을 한다고 그래보세요. 목사가 돈이 어디가 있어. 목사는 성도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물론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좀 때깔나는 건 못한단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셔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시면은 그거 가지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어디 단체도 후원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꼭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면 또 목사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 속으로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잖아요. 저 카토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지미 카토 대통령.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머물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도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목사 하려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좋아해요.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말씀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하는데 말씀 공부에 관심 없고 그러면 또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에 능해야 해요.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앞에 보면 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 과부에 관한 얘기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건 지금 특별한 주님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한 20여 년 넘었을 때 로마의 그 학정에 의해서 사실은 어서 주님 금방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공동으로 서로 통용하고 공동 모임하고 자기 재산도 내놓은 그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특수성.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디모데전서에 가서 바울이 쓸 때는 또 결이 틀리단 말이에요. 얘기가. 여기서는 결혼 뭐라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그냥 버텨봐.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10년 있다가 쓰여진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결혼하라. 그럼 원래 하나님의 명령 결혼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내가 했는데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뭐 명령한 건 없으나 바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바울이 막 느닷없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보건대 저도 그래요. 여러분 뭐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재림 오실 때 공중에 오체 오실 때 누가 골드만 나와가지고 뭐 그냥 예수님은 나팔절 오실 것이라고 나팔 불 때 오시니까 나팔절이라고 그거 듣지 마시고 오히려 사견으로는 주님께서는 오시는 대로 오실 것 같아요. 말씀을 또 종합해 보건데 이제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오신 대로 오신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한 거예요. 자,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 주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딱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주의 긍휼, 주님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러므로 바울은 신실한 자가 돼 있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사도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했고 바울에게 특별히 세 제안을 보여줬잖아. 그런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바울의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은 어느 때예요? 지금 로마 네로 통치하에 있고 이것이 좋으니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다고요?
지붕에 있는 자는 올라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젖먹이는 자 어린아이고 데리고 다니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때는 결혼한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야. 애기들 있고 뭐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현재의 고난 지금 고난 이때 당시에 우리 지금 고린도서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모습이라고. 에베소 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하고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아내하고 같이 사냐 매여 있느냐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한테서 해방됐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알아듣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하세요. 이때는 지금 특수 상황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사람 대화를 해봐요. 대화해보면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나이가 50 먹었어요. 내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또 결혼한 사람인데 자식 있는 사람하고 자식 없는 사람하고 보면은 자식 있는 사람이 그래도 보세요. 지금 정치권에 높은 사람들이 애가 좀 있어봤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자, 학폭 사건 있었죠. 학폭 사건.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없는 수도 없는 형편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게 살아본 사람들 어디 가서 우리 같은 사람은 군대에서 일주일 제대하고 일주일부터 노가다판에 다녔더라. 노가다판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수를 했어요. 사법고시 구수. 그러면 남들 같으면 구수를 못합니다. 2, 3년 취업 준비하다가 사법고시 떨어지면 다른 일 해야지. 돈 벌러 다녀야지. 근데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끝까지 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지금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정말. 28절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또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도 괜찮은데 아마 시집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려움이 있죠. 가족들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재림이 임박함으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같이 되며 그냥 그 형편이죠. 그 형편이 돼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는 자같이 되지 않으며 그냥 참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뭐 돈이 뭔 필요가 있고 어떻다 보면 자식이 짐일 수도 있고 참 내가 아까 여기 뭡니까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같이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자 비전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계획 해봤자 뭘 거예요. 당장 마지막에 와버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은 자처럼 되라. 그냥 이 세상에다 너무 아까 남용이란 건 뭐예요? 그냥 노세 젊어서 오너라 세상락 세상에서 온갖 즐길 거 즐기고 다 살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유형은 사라지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죽게 속한 이들 염려하며 어떻게 주를 기뻐할까 하되 세상적인 염려죠. 세상적인 염려죠. 장가가지 않은 자는 32절에 보니까 언메리드 왜 배우자가 없는 자라고 해야겠네. 배우자가 그러니까 장가가지 여자 남자 시집가지 않은 자 포함해서 죽게 속한 이를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그렇지. 혼자 보면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잖아. 장가간 자는 여기서 33절입니다. 메리드 이것도 결혼한 자죠. 결혼한 자는 이것은 33절은 장가간 자로 봐야겠네.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이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니라 뭐 번역이 특히 문제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가가는 걸로 썼구만요. 밑에가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나와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고 네 아내 비유 맞추면서 살 거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강론했죠. 지금 3,500년 쓰여진 성경이 남자는 뭐죠? 자기 아내 비유 맞추려고 사는 거예요. 아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아담이 보세요. 아담한테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 열매를 따먹으면. 근데도 이브가 따먹는데 같이 따먹잖아요. 얼마나 좋았길래. 지금 그래요. 아내 좋다면은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따다 줄게. 또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지금 세상에 간 부어가지고 내 주위에도 뭐 아내한테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사람 많더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장가간 사람은 세상에 속한 일을 염려하여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혼자니까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똑같잖아요. 35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말이 아니하며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지지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뭐 장가를 간 것이 잘못되고 그런 얘기를 올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게. 왜? 지금 임박하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때가 단축됐으므로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 입장에서 지금 주님이 저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또 모르지. 그러나 어찌됐건 바울보다는 훨씬 2000년이 지금. 근데 주님께서 뭐 그러면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인데 분명히 600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6000년. 우리가 연대기에서 보면은 6000년 지났어요. 그리고 어찌되건 주님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풍조를 다 보세요. 똑같잖아. 36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않으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고 해요. 딸이 있었어. 옛날에도 결혼 안 하면은 부모가 그냥 큰 걱정거리였어요. 우리 막둥이가 제 동생이 지금 동생이 잘 50대 초반인데 제 동생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가 6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막내 동생 조카가 있는데 늦게 결혼했더라도 재밌게 잘 살더라고. 참 잘 살더라고. 아주 잘 살더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편치 안 했어. 어머니가 명절 때만 가면 우리 박두희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40, 50이 거의 다 돼서 결혼했다니까.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지. 한 40대 중반에 갔나 후반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박둥이가 구남매 중에 박둥이가 하나가 결혼 안 하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집에 명절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막 근데 이거 그거예요. 자기 처녀의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그래 그냥 이때 나이에 지금 꽃다운 나이라는 것은 대개 18세면은 로마 시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18세 되면은. 근데 나이가 18 넘어서 21, 22 되면 엄마 아버지가 걱정되면 결혼시켜. 내 말은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결혼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결혼하게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있으면 잘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이때만 해도 세상이 지금 로마 시대에 어느 정도였냐면 목욕탕이요. 목욕탕이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대중탕에 가보면 씻고 있는데 물이 위에서 겨울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동네 목욕탕 가면. 근데 그 노마 목욕탕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잘 됐다는 것이, 그게 쫙 원형으로 물이 쫙 이리 안 떨어지고 옆으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어요? 혼탕이 있었어요. 혼탕. 지금 일본에 가면은 남녀가 혼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로마 시대에. 제가 로마인 이야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문란했어요. 아주 문란.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아주 그 목욕탕이고 뭐시고 보면은 그 여자남들 옷 벗고 뭐 이상한 거는 거 그런 걸 쫙 붙여놓고 아예 그것이 향락 문화가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 노마가.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음행을 밥 먹듯이. 참 제 책 읽어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아주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음란해 정말로. 그 노아의 때 같이 그냥 노마가. 그런데 폼페이우스 그런 사건도 있죠. 여기 보니까 부모가 딱 자식을 결혼시키기도 마땅치 않네. 아, 이거 뭐 그냥 사유라고 해서 맘 놓을 수가 없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결혼 안 시켜. 주님 오신다는데 결혼 안 시킬 거야. 우리 딸 그냥 간지 걸 거야. 그러면 또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그런 거야.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래. 네가 염려되면은 나이가 다 들어서 홍기 놓칠까 봐서 결혼시켜. 또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더 잘하니라 그렇게 됐네. 더 잘하니라. 왜? 아까 고난이 지금 아까 그 구절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그러므로 내 생각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하면서 29절 내가 이것을 말하니 때가 단축돼서 보니 시급소. 지금 그런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도 지금 두 가지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약혼을 했을 거예요. 약혼 결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쉽게 해서 뭐랄까 성전에서 또 국가에서 높은 직책했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은 결혼 안 하면은 하질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목사라는 것은 결혼 안 하면 목사 안 됩니다. 총각 목사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해야 해요. 뭐 나이가 먹어서 목사 하고 싶으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 결혼해야 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혹시 아내는 그냥 집에 그냥 집에 혼자 기거하고 남편인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녔거나 또 하나는 아내가 죽은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또 말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바울은 결혼을 했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도 결혼을 해봤어요. 아까 말해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없잖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전자 쪽을 택해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때요? 아내를 그냥 띄워놓은 거지. 그런데 그런 걸 지나놓고 봤을 때는 아내 없는 게 좋더라 이거야. 아내 없는 게 좋더라. 하나님 여기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일에 저도 얼마 전 저도 젊었을 때 선교사 감히 선교사 간다고 이렇게 해놨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만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법에 의해 이거 개혁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서로 부부간에 법적인 것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개가 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 남편이 눈 뜨고 있고 호적도 정리하는데 다른데 개가 오면은 혼인신고도 안 받아줘. 근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집 가고 싶어도 딴 데 가도 못 가. 이 법에서 매여 있어. 구적에 자기 남편으로 딱 되어 있는데 아무리 싫어도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계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지금 몇 분입니까? 30분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죽었다면 따로 시집갈 수도 있어. 그러나 아까 시집가지 말란 말이에요. 시집갈 수 있겠어.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걸 또 시집을 가라는 표현 같으면 뭐예요? 믿는 자에게 가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주 안에서 주님 일만 충실하게 하라. 제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그러면서 아까 그냥 제가 하지 말고 여기 말씀이 뒷받침을 해주네요. 내 판단대로. 뭔 얘기예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랬을 때 아마 아내가 죽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떨쳐놓고 왔는가? 나도 혼자 그냥 솔로같이 살아. 어차피 남편 죽었으면 그냥 시집가지 마. 그러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근데 안 울더라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남편이 금술이 좋았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당신 다른 사람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해본 적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근데 이제 어디 다른 사람들 말해본 거 보고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나는 당신 죽으면 나 절대 시집 안 가. 절대 시집 안 가. 나 또 절대 장가 안 가. 다른 데 장가 안 가. 천만에 그런 사람이 더 잘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의 금술이 좋은 사람은 다른 남편도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다른 여자도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것도 그리운 거야. 그때 둘이 아웅다웅 것이. 그러니까 빨리 재갈하는데, 저는 왼수에 악수하고 지냈던 사람은 저 인간 질렸는데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안 한다는 거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처녀의 결혼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해서 명문화된 건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건 없어, 바울이. 그러나 나는 신실한 자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그랬잖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일진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말할진데 나는 이렇게 내가 하는 말들이 맞을 것이다. 이걸 갖다 이 구절을 갖다가 그건 바울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찌됐건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바울인데 얼마나 솔직해요. 바울이 솔직이잖아. 이만희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고 지가 실상을 봤다고 하는데 딱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가 처녀에 가서 시집가는 문제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바 없으나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40절에 또 아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무리는 없죠?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썼어요. 꼭 보고 갑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썼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서 쓰고 나서 10년 뒤의 일이거든요. 10년 뒤의 일인데 거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성경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잘못하면 쭉 찢어지니까 잘 넘겨야 해요. 막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그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실 거라 속일 것이다. 와서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치진 자들이라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 혼인하지 말고 음식을 상달하고 명령할 테니라. 혼인 누구예요? 가톨릭이잖아. 혼인 않잖아. 신부, 수녀, 또 이방적이야. 저 거지가 뭐 정녀 같은데 원불교 그런 데 가면은 결혼하지 않은 거 그건 이교도 교리예요. 구약에 보면 결혼하지 않았잖아. 아까 그 바울이 말한 건 시급성 그때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도 매지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근데 아까 이런 고린도서 7장을 잘못 보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우리 동네에 교회도 안 커요. 뭐 사이즈도 조그만해. 한 20명도 안 되는데 전도사가 2명이서 그 전도사가 둘이가 자매야. 둘이 자매인데 한 자매는 30대 후반이고 30대 중반 시집도 안 가고 있다니까. 말씀을 잘못 보고 시집가는 가세요. 지금이 가셔요. 시집 가셔요. 뭐 갈 데 없으면 내가라도 중매라도 해야할란가 봐. 가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5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결혼을 한 말에 자녀들 낳고 그러란 말이에요. 오늘 다음 시간에 8장은 이제 우상의 제물 양심 그런 문제.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